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의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구정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지난주 다니엘서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나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 가지 뜻을 정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3년간 교육을 시켰는데도 그들은 정체성을 유지하고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바꿔줬는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 하나님 왕의 진미와 포도주, 바벨론 그 신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절대 먹지도 않고 작정하고 환관장에 가서 부탁해가지고 열흘 동안 채식만 먹은 결과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했다. 그리고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총명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그렇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어떤 결심을 해서 순종하고 행동에 옮기셨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변화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점점 더 믿음의 진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14살 어린 다니엘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와서 거기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은 17살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 종이 되었습니다. 어린 소년들, 어린 나이에 이렇게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있다는 게 큰 영광이고 복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서남아시아 선교사님들 1월 달에 가서 그 선교지 상황을 보고받고 같이 기도하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젊은 후배들이 우리나라 좋은 사역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그런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그 오지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들이 늘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울증, 공황장애도 있고 우리 아내가 암에 걸렸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 이 자체가 영광이고 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지역에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배님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말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을,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붙들고 쓰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쓰임에 합당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쓰임에 붙들려 사용되고 있다는 거, 잠시라도 내가 주님의 사역자로서,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 정말로 영광이고 복으로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의 분량이 안 되면 잠시 몽둥이를 들어 징계하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 시련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마지막은 반드시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인데요, 오늘 창세기는 총 50장 되어 있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 역사입니다. 일반 역사.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이 나오죠. 먼저 선악과 이야기,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선악과 이야기,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 일반 역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37장부터 50장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요셉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보다도 사실은.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어렸을 때 입은 채색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그 십자가에 그 찢겨진 옷, 그 피 묻은 옷을 저는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는데,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리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에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용서와 요셉의 용서가 정말 대단한 용서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용서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아 죽이는 로마의 병정, 유대의 관원들을 용서하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저렇게 이 십자가에 매달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용서의 기도, 용서의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렇게 용서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합니다. 자기를 감옥에 가둔 그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합니다. 이런 용서가 쉬운 용서는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절단내버린, 자기 인생의 그 가장 중요한 청춘 시기를 감옥에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바퀴벌레가 많은 그 애굽의 지하 감옥에 쳐넣은 그 보디발 아내를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감옥에 들어가면 억울하다고 하는데 요셉은 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냥 요셉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를 용서합니다. 형들을 용서합니다. 자, 그런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요셉과 예수님은 너무 닮은 점이 많다. 그래서 저는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예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요셉의 사건에 보면은 하나님이 절묘하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타이밍을 딱 정확히 맞춰 주셔서 요셉의 사건에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때, 이 그때란 말은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또 아버지에게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저 요셉을 언제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양치로 밖에 나갔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형들이 결정을 합니다.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우물은요, 구덩이는 그 물을 얻기 위해서 판데 물이 안 나오면 그 구덩이를 그대로 놔둡니다. 광야에. 그러면 거기에는 전갈이나 코브라 같은 그런 아주 맹수들, 이런 독이 있는 뱀들이 삽니다. 거기는 죽음이에요, 결국은. 자, 그런데 큰아들 루벤과 그 유다가 꼭 죽여야 되느냐, 우리 형제인데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우리 혈육이다, 살려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에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은 20에
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여기다 죽이면 뭐하냐 해가지고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자기 동생을 팔아서 결국 그 동생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는 것.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자,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개입하셨는지. 그때 미디안 상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 미디안 상인이 한 30분만 늦었으면 요셉은 그 우물 속에 던져져서 죽었습니다. 거기에 물이 없게 하시고 정갈도 없게 하시고 뱀도 없게 하시고 코브라 같은 뱀도 없게 하신 게 하나님인데 왜 30분 뒤에냐면 그 형들이 지나고 나면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뱀이 저녁 되면 그 자기 그런 자리를 찾아오거든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게 하고 형들 눈에 그 상인들을 보게 해서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 주고 팔게 하고 그래서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갔는데 또 여러 집에 이렇게 종으로 갈 수 있습니다. A라는 집도 갈 수 있고 B라는 집. 근데 하필이면 애굽의 그 왕을 보필하는 군대 장관 그 보디발의 집에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딱 선택될 수 있도록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가 될 수 있도록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 그게 타이밍이라는 타이밍.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는 창세기 40장 1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같은 감옥에 들어옵니다. 교도소, 깜빵이라고도 하죠. 야, 하나님의 타이밍 정확해요. 아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누명 쓰고 들어갔는데 억울한데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와서 애굽의 정치, 경제, 애굽의 왕과의 그 모든 움직임을 다 2년 동안 그 사람들 통해 배웁니다. 정치를 배우게 되고 경제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는데 만 2년 동안 세상에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가지고 자기 꿈을 해석해 줘서 나가서 한 번이라도 면회를 올 줄 알았는데 면회도 안 옵니다. 2년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꾸고 무슨 꿈을 꿨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꿈 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잘 해석해 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요셉이다. 그때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게 약 2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41장 1절에 나옵니다. 정말 예간장을 태우죠. 아니 은혜를 받았으면 나갔으면 얼마 있다 두부라도 사갖고 오고 아니면 좀 맛있는 햄이라도 사다가 넣어줘야지. 그냥 나가버리고 2년 동안 소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 배은망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공무원을 되려면 총리나 장관이 되려면 이 공무원법에 만 3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만 30세. 근데 지금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상태는 28이에요. 2년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근데 28살 때 만약 요셉이 억울함이 풀려가지고 석방이 됐다면 아마 자기 나라 이스라엘 땅 아버지가 있는 대로 갔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럴 거예요. 그 애굽에 왜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딱 2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의 이야기를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꿈을 꾸고 그걸 맞출 사람을 찾으니까 그때서야 감옥 안에 꿈을 잘 해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다. 그러니까 딱 그때가 만 30이 된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오늘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는지,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타이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구하세요.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이 요셉 사건을 통해 오늘 교훈을 몇 가지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런 일이 요셉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다니엘에게 그런 엄청난 축복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먼저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야, 그렇게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잖아요. 오늘 여러분 때문에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 오브 갓,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그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이 정말 그 우물에서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이것은요 그냥 대충 죽으려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음이에요. 전갈의 위험, 코브라 같은 독사의 위험, 거기에서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 자아, 내 욕심, 내 고집, 내 생각을 다 죽여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우리 계획을 다 세우고 우리의 어떤 목표를 다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협박하고 하나님을 그냥 동원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겠는데 그 말씀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내 자아는 죽이고 내 고집, 내 생각을 다 우물 속에 던져버려야 돼요. 우물 속에서 죽어버려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에서 죽어버려야 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살아가는 한 해가 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의지, 내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내 고집 내려놓으세요. 그 우물에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너무나 참 39장 9절에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나의 주인이 집안 재반 소유를 다 나에게 주었다. 다만 당신을
내가 상대하는 건 금한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자기 아내이며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득죄.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악을 행하게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보디발 앞에서가 아니에요. 애굽의 왕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요셉. 올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세요. 죄를 완전히 처단하고 이제는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정결한 삶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경우는 뭐냐? 죄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교리 없어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안에 마귀가 너무나 역사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2023년도에 올 한 해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대를 걸어보시고 정결한 삶으로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리요? 깨끗하게 거절하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승리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편 2편 1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떨며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자아를 교회에서 너무 내품고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중직자들은 특별히 더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의지를, 자기 자아를 너무 내세워가지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멀리 떠나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그때그때마다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다니엘을 들어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우리 예수 동행교회를 그때그때 하나님이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타이밍을 설명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길로, 정말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서 오늘 요셉을 축복하시고 요셉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복을 주시고 다니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리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풍성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자녀들 위에, 열방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군에 있는 자녀들 위에, 외국에 있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